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일은 이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자, 이날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자,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날을 기점으로 약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한 사람의 이 평범한 목사로서 이 종려주일에는 항상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아무쪼록 성령께서 함께 하사 오늘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풍경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개선 장군이나 왕에게 베푸는 개선식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13절을 보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무슨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죠? 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 나무는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사용되는 전형적인 도구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소리를 높이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 말도 역시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긴 뜻으로서 나라를 구한 영웅들에게 보내는 찬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풍경은 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주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입성하자마자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오시긴 오셨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 자기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곧 있으면 땅에 떨어져 죽을 텐데 내가 죽어야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자, 계속해서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니까 더욱 부담스러운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주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역시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 그들이 지금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고작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자신들의 원수 대적을 물리쳐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요. 로마로부터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자, 도리어 자기 자신은 곧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며 바로 이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죽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람이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사람이 죽는 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 일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오류들을 경험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과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때가 많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열매가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원수 대적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들의 생각에는 개선 장군이 도시에 입성할 때는 화려한 군마라든지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굳이 나귀를 타고 입장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바로 이 나귀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속성과 성품을 규정하는 것인데요. 성경 안에서 나귀는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말과는 달리 겸손함과 평화를 상징하는데요. 자, 특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께서 다른 여타의 왕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데요. 세상의 왕들은 당연히 가장 높은 곳에 앉기를 자처하지만 예수께서는 도리어 가장 낮은 곳에 앉기를 자처하신다라는 이야기고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로 타인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만 예수께서는 도리어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남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잘 나가는 자리에 앉아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벌을 갖추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가서 초고속 승진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훨씬 더 힘이 센 자리에 앉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영광을 요구하시는데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네가 주어진 자리 가운데 참 많이 희생했구나. 네가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으나 그 자리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아름답구나. 너도 나름대로 엄청난 성질을 가지고 있고 펀치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래도 나를 믿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특이하게도 저는 군대를 가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앞으로 제 인생에서 군대처럼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 약 2년 동안 사람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가 봤어요. 자, 그래서요, 저는 2년 동안 그 군대에 속한 사람들을 가만히 앉아서 참 관찰하는 걸 많이 했거든요. 참 이상하죠. 이상한 앤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사람을 좀 관찰을 해서 사람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나름대로 일기를 쓰면서 연구를 해보니 그 부대에 속한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부류는 군대 안에서도 유독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군대는 항상 뭘 잘하는 사람이 좀 대우를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군대에서 축구를 잘한다거나 태권도를 잘하면 사랑을 받고요. 특히 사격을 잘하면 엄청나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가 얼마나 전문직인지 그 저희 부대 안에서 이제 딱 들어가 보니까 야, 이 중에 미대 나온 사람 손들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대 나온 사람이 손드니까 가가지고 운동장 축구 라인을 긋더라고요. 미대 나와서 축구 라인, 전문직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부대에 딱 진입을 하니까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이러니까 저 전도사 하다 왔습니다. 이러니까 기도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0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고창이 60명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한참 막 기도를 하고서 아멘 했는데 저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이렇게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너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냐면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이 전문성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축구 라인을 생전 그려봤어야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이 구박만 먹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군대는 항시 뭐래도 약삭빠른 친구들이 잘 살아남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든 비상한 생존력으로 좀처럼 손해를 보지 않는데요. 자, 부식으로 나오는 간식도 어떻게든 하나씩 더 챙겨놓고요. 군대에서 나오는 전투라든지 전투복이라든지 뭐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좋은 곳으로 받아오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이렇게 난감했던 적이 뭐냐면, 제가 이제 있었던 부대가 구막사이다 보니까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서 볼일을 보면 머리가 나오거든요. 한참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모자를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부대 모였는데 저만 모자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모자를 훔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엄청 구박받으면서 다시 하나 이렇게 배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군대는 좀 잘 훔치는 사람들이 잘 살아남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군대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잘 살아남는 것 같으나 결국 주도권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래도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에게 결국 이런저런 사람들이 생겨서 행복한 군생활을 하기 마련이고요. 실력만 있고 성질이 더럽거나 약삭 빠르지만 저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국 외톨이가 되어서 되게 외로운 신앙생활이 아니죠. 군생활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은 뭐 군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착하고 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뭐 부끄러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외아들이라 그런지 아주 어려서부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일단 내가 공부도 잘하고 이것저것도 잘하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한 늘상 타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챙기고요. 그 친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손을 내미뿔더러 어떤 면에서 필요 이상의 호의를 보이면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이런 저의 노력과는 달리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늘상 서운한 일만 생겼는데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내가 그 친구들에게 드리는 정성에 비해서
나에게 너무나 인색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제 인생이 참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저는 어디 둘 곳이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독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제 자신을 정말 냉정한 눈으로 마주하고 보니 제가 이렇듯 외롭고 고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 본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기 때문이죠. 자, 둘째,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긴 하지만 지나치게 내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타인의 작은 허물과 괴로움들을 인자한 눈으로 바라봐 주지 못하고요. 바로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거더라고요. 그러니 내 주변에 사람에 붙지 않고 떠난 건데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더라도 온유하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가 크고 말을 잘하고 똑똑해도 인자하지 않으면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거나 밥을 사더라도 타인을 편안하게 해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일평생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쓸데없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다 똥파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묘사하는 이 사랑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을지라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죠.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타인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자, 들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나는 너무 성내고 있지만 널 다 사랑해서 그래.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 온유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일평생 사랑만 하고 산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나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껏 내가 심어왔던 사랑이 상대가 필요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사랑만을 일방적으로 줬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껏 내가 추구해왔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구하신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사랑이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사랑이라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서 너도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구걸했지만
지금껏 내가 심은 것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진짜 사랑, 진짜 영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지를 소개하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환대와 환호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를 주목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미랄에 관한 말씀을 통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태도를 소개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3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생명을 끊고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 때 자기 중심성을 최대한 내려놓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중심적인 거, 내가 대장이 돼야 하는 거, 모든 짓이 내 뜻대로 돼야 하는 거, 일평생 내 뜻대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 그거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내 자신의 자아를 꺾고 죽어지길 바랍니다. 맨날 내가 타인에게 잘해준 것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맨날 내가 서운하고 섭섭한 것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딜 가도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매사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삶과 태도는, 나의 언행 심사는 우리 예수님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분명히 아까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지도 않고 매번 성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해서 이만큼 해줬으니 그도 역시 나를 위해서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이렇듯 한평생 투자만 해놓고 조건 없고 따뜻한 인정을 기대하는 것은 참 이기적인 처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급함은 어디를 가도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녀든 배우자든 가족이든 친구든 나의 허망하고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을 달래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거듭해서 예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주신 분이고 항상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셨고 무례히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할 뿐더러 성내지 아니하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고통에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믿고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구원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자유해야 되겠죠. 어떻게 자유해야 할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위해서 40일 철야를 하면서 주님, 저 사람을 예수님처럼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물론 되긴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좀 더뎌요. 저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를 주시는데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서 40일 철회하기 전에 나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간 기도하라고요? 3분만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세요. 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40일 금식하기 전에 나를 바꾸기 위해서 매일같이 3분만 기도하면 그런 나의 기도를 통해서 훨씬 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딜 가든지 대우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누군가를 내 뜻대로 호령하고 명령하는 것에 익숙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의 형상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꾸준히 쌓고 쌓다 보면요 결국 그런 사람에게 주도권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도권 좀 없으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자,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랑의 형상을 심는 것이 진짜 영광이요. 모든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진짜 자유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것을 심고 또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